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3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실까요? 572쪽입니다. 구약성경 572쪽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으로 가자고 하면 성에는 길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우리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들어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들대로 영어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내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으로 가서 거기서 가서 감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예. 날씨가 참 한 주 동안 좀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한 2달, 2달 전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를 이루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종종 성경을 통해서 또 현실의 삶을 통해서 겪게 되어지고 부딪히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상황이 사실 많이 부딪히죠. 그렇죠? 말씀대로 딱 이루어진다라고 항상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데 현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볼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은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상사, 화목의 모든 부분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현실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둡고 정말로 좌절과 절망의 나락 가운데 끌려가는 것을 점점 봅니다. 저도 지금까지의 목회 생활에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만났던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그런 삶의 부분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든 모습들.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시죠. 그런데 답이 안 보여요. 진짜 답이 안 보여요.
어디에서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구하려고, 비록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은 애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애쓰는데 그 애씀이 나아지느냐? 또 옆에서 지켜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의 해결이 우리는 축복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받는 그 축복의 삶의 부분은 문제의 해결에 있음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사업이, 내 삶의 모든 지경이 술술술술 잘 풀려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견뎌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되며,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몇 날 며칠을 포위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하 앞에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오늘은 네 집 아들을, 내일은 너희 집 딸을 이렇게 먹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지금 처한 상황이에요. 말씀을 잠깐 볼까요? 자,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이에요. 29절의 말씀이에요. 28절, 29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함께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을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오늘은 내 아들 먹을 테니까 내일은 네 아들 내놔 이거 했는데 내일이 되니까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켜서 싸움이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사마리아 성의 현실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데 지금 이 현실을 한번 보세요. 아들을 잡아먹어야지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현실 속에 과연 이들에게 있어서 어디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디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있으며 그 어디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부분은 그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이들의 현실에서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이들의 이 현실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겉으로 드러나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에 대한 그 의심의 부분이 여러분 들 때가 없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참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긴 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기는 하는가라는 그런 의심의 부분이 저는 부끄럽지만 참으로 많았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은 그냥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아무리 간구해도 해결되어지기는커녕 더 어렵게 꼬여져 가는 그 삶의 부분을 겪고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비참한 상황인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부분이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죠. 자, 보십시오.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이에요. 6장 32절 말씀 함께 봅니다. 6장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주의 주인의 말소리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느냐 하고. 자, 33절 함께 있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 자,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냐? 그러면서 오늘 33절에 뭐라고 그가 얘기하냐면은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 재앙이 해결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자, 7장 1절 2절인데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배고픔을.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이 현실과 상황 속에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려서 먹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못 먹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너만은 그것을 못 먹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이 상황이 이스라엘 상황이 있었어요. 아들을 잡아먹고 서로 내일은 너 자녀를 잡아먹자라는 이 상황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다른 것이 그에게 보여져요. 그것이 뭐냐? 자, 성경 봅니다. 6절이에요. 7장 6절 말씀. 자, 7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옛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7절 말씀까지 봅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현실이 있어요.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행해 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현실을 가져오게 된 아람의 군대들이 지금 이미 그 진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뜬금없이 그 아람 진영에서 뭐가 들렸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군이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소리가 왜 이스라엘에게는 안 들렸을까요? 왜 아람 사람들에게만 들렸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여기 성결교회, 여기 아연 성결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우리 애들 중학교 졸업했던 그 창천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여러분 실미도 사건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미도 사건을. 이 실미도 하면은 아마 찾아보십시오.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 그것이 정부에서는 나라에서는 공산당 그 간첩들이 내려와서 일으킨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공군 특수부대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켜서 북으로 침투하게 해서 김일성을 제거하려고 작전을 수립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 모든 작전들이 무산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때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의되어지고 남북이 화해 무도가 되어지니까 그것이 없어지니까 이 부대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것이 누설되어지면 큰일이니까 이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뛰쳐나온 거죠. 그래서 유한양행, 지금 대방동 그 상거래수 좀 옛날에 그 유한양행 거기에서 이들과 군과 총격전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다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어떻게 발표했냐면 뉴스에서는 간첩들이 다 소탕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실미도에서 이 장로님이 뭐를 하셨냐면은 그 특수부대 교관을 하셨어요. 교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미 이제 그 안에서 실미도 안에서 이제 1차 발발이 일어났죠. 그 기관원들을 이 사람들이 다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이제 그 실미도에서 살려고 물이 빠져갖고 도망 나오셨는데 갯바위 하나에 몸을 피하신 거예요. 몸을 피하셨는데 대원 하나가 총을 들고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하셨던 분이거든요. 뭐 기도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제 나도 죽었구나, 이제. 하나님 어떠합니까? 그런데 그 총 들고 어떤 그 실미도 대원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장로님 앞까지 온 거예요. 그 장로님 앞까지 왔는데 그냥 쑥 지나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 장로님이랑 개인적으로 제가 친해서 뭐 그 교장님실에서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여러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바로 눈앞에 몇 메다가 아니에요. 그냥 바로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을 못 보고 지나가는. 그래서 실미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으신 생존자십니다. 그분이. 양동수 장로님이라고 아현 성결교회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셨죠.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으셔서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안 살아계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수백만의 대군들이 몰려오는 소리를 아람 군대가 들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역의 부분이죠. 그 장로님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눈에는 안 보였지만은 거기에 그 사람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거기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의 이 상황도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람의 군대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들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것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 누구냐?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부분의 그 은혜를 가장 먼저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앞에서. 자, 3절입니다. 7장 3절 4절 말씀. 7장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문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문에는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누가 그 은혜를 입어요? 나병 환자예요. 그럼 왜 여기서 나병 환자이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여기에서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소외받은 사람이에요. 그 백성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 그 공동체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이 성에 대한 미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어떠한 소망도 여기 없어요. 이 땅에, 이 성 안에 그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오로지 하나, 우리는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면 사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우리가 차라리 여기에서 죽는 거, 저기에서 죽는 거, 어디에서 죽든지 어차피 우리가 죽을 삶이라면은 우리가 가서 항복이라도 해서, 우리가 뭐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살면 우리를 받아주면은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가자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자,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자, 희망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던 나병 환자인데 그 성에 어떠한 미련도 가지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눈에 누가 행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행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 나병 환자는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요.
근데 그 앞에서 하늘의 창문을 여셔서 음식을 쏟아붓는들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하였던 그 장관은 그 백성들의 그 발에 밟혀서 죽임을 당해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너는 못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체험하게 하신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이 땅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의미한 삶으로 살아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어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육신의 부분에서도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어떤 것 가진 것 하나 없고 철저하게 외면받고 버림받은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그래 차라리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바로 그 진중을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이 이루어져 있었음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쿵쿵거리네. 저는 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병 환자 4명을 통하여서 준비해 놓으셨고 이 나병 환자 4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고 베푸실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듣지도 못했고, 그렇죠?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그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버림받은 사람, 소외받은 사람, 자기 자신들이 인간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였던 그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의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음을 가진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삶에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어떠한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셨든지 그 모든 것들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먼저 보게 하시고 먼저 경험하게 하신, 여러분, 그래서 밭을 가다가 보화를 찾으면은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지 않습니까? 그 땅에 뭐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보화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 나병 환자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달려갔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씩 아하, 도대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앞에서 저는 그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보니까 이루어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이루어 놓으신 부분은 이쪽에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어떨 때는 종종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그런 것들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 그 앞에서 3장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뭐 했냐면은 찔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례를 받아요. 변화가 되어져. 자, 그런데 7장에서 스데반이 똑같은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사람도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찔려요. 찔리는데 그 사람들은 손에 뭐를 들어요? 돌을 들어요. 그것을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여요. 그런데 이제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이 스데반 집사님의 상황을 한번 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만 전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찔려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질책해요. 책망해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하려면은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였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가짜 제사장들이 창궐 하니까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의 귀가, 백성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안 드십니까? 예레미야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롯이 말씀을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너 거짓 선지자고, 너 어떻게 선지자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거라고, 재앙을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왜 말하는가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찔리는 거예요, 그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제사장도. 저는 그러면서 이 땅에 오늘날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요.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불의고, 무엇이 정의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어떠한 의미에서 말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나 자신의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돌을 던지고 우리는 활을 쏘고 칼을 찔러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겠습니까? 알아요.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적이 없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 길을 행해야지 여러분이 형통한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알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주식해서 무슨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예레미야를 보세요. 아니, 스데반을 보세요. 아니. 그런데 제가 스데반 집사님의 거기에 있을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남들은 보지 않았는데 스데반 집사님만 보신 것이 있었어요. 남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스데반 집사님만 보신 것이 있고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자, 54절에서 5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99쪽이네요.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55절의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뭐예요? 봐요. 근데 거기 스데반 집사님만 있었어요? 아니죠.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서 뭐를 들었던, 돌을 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여요. 56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봐요. 자,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방법과 전혀 틀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가 나의 마음에 맞는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결과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든 것이 들리지 아니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본 사람은 버림받았던 사람 나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였는데 그 삶을 살았는데 그에게만 보여진 것이 하늘이 열리는 것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지며 그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현실은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님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그것이 네 현실이지만은 네가 그 현실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볼 때는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나병 환자를 볼 때는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아람 군대를 모두 멸하신 그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종종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스데반 집사님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나병 환자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육적인 만족함에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봤던 것처럼 그는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봤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 옆에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지금 돌에 맞는, 아무리 세상에 버림받은 현실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구하여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여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스데반 집사님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요,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일하는 방법과 틀립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의 모습 또한, 그 결과의 삶 또한 틀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는 열린 눈을 가지고, 열린 심령을 가지고 온전히 함께 서나가시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에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그 17절까지 쭉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은 나병 환자처럼 참으로 세상에서 버림받아 참으로 죽어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이 바라봤던 하나님께 행하신 아람 군대의 진영에 행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바라봤던 것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옆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갔던 스데반 집사님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틀리고 사람의 방법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깨달을 때 내가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보고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이 비록 힘들고 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생각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루어져 나가는 모든 삶의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며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육신의 의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요 나의 육신의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습니다. 내가 비록 나병 환자처럼 처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는 신음하는 삶의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나의 현실은 나베 환자처럼 처절하리만큼 버림받은, 외면받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현실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신음하며 피 흘려가며 죽어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현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나병 환자들로 하여금 아람무 진영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내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내 육신의 만족이 아닌,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의 만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찬양 예배입니다. 지난 4월 달에 다섯째 주인데 부활절로 인해서 3월 달에 다섯째 주였는데 부활절이라서 찬양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번 6월 달 다음 주가 다섯째 주일이라서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니까 함께 기도를 또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우리 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우리 고영수 성성님께서 헌신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쇄소에 맡겨서 그것이 화요일 날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2,000부를 맡겼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저도 이제 그게 오면은 성경책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기는 좀 그렇고 어디 이제 옷에 붙이고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고영성도님에게 여러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서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